자, 성경을 자세히 알자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남녀노소, 인종, 피부색을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 3장 9절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가나안 땅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장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 두 번째가 하란,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비옥한 땅으로서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던 곳이었습니다. 항상 물질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물질 문명 속에 묻혀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하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은 구약이 아닌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메소포다미아 즉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계시하시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아비 데라를 필두로 하여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레 조카 롯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의 중간 기착지가 하란이라고 하였습니다. 데라를 필두로 하여 데라 가족이 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란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정황상 볼 때 데라 가족은 한동안 이 하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일 피일 그 가나안으로의 출발이 미뤄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이름 뜻은 지체하다, 미루다, 연기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뜻이 계속해서 데라로 말미암아 연기되고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며 그 장소가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의 부르심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란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비 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 무엇이냐? 아비 데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비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를 떠난 시점을 두고 성경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것은 성경적 모순이 아닌가 우리에게 의구심을 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모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의 아비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비 데라를 떠날 때가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요. 데라는 145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라는 145세를 향수하고 죽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하란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비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모순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착각을 한 것인가요? 스데반 집사의 개인적인 실수가 여과 없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으며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스데반 개인의 지식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착각이나 실수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모순됨이나 잘못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둔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4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비가 죽음에,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죽음의 헬라어 원어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드네스코 동사의 경우 상징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는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날마다 죽노라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포드 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말씀하는 아비가 죽음에에서 말하는 죽음 또한 아비 데라의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하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주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던 그 아비 데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라 하십니다. 또한 끊으라 명령하십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는지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비가 죽음에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혈통, 인종, 피부색을 떠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디딘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밟아야 할 발걸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몸담고 살아왔던 고향, 친척들을 뒤로하는 그 이별의 아픔, 또한 더 나아가서 아비 데라와의
혈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과감하게 끊어 판가쳐야만 하는 그 결단의 모습,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신앙의 길을 걸었대. 어떻게 그 아비 데라와 혈연의 정을 끊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길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야 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굳건한 믿음과 또한 어떤 말씀이 나오더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역사,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